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혈루증을 갖고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옷깃을 만짐으로 치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에만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여러분 다 그것의 증인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한 명의 증인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우리 박명옥 집사님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제가 사실 우리 집사님한테 이걸 부탁한 건 우리 교우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을 또한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확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실 때 우리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굉장히 나오실 때 쑥스러울 텐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게 해주셔서 그런 영상을 보여주셔서 지금 제가 이거를 잘 하게 될지 아유 정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었는데. 예,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 둘을 두고 들과 함께 밴쿠버에 이사 온 지 겨우 4개월 되었습니다. 알버타 주의 에드먼튼에서 살다가 이렇게 서리로 이렇게 이사를 와게 됐는데요. 에드먼튼 여러분 다 아시죠? 막 영하 30도 겨울에 되게 추워요. 근데 그 눈 위에서 살거든요. 근데도 되게 아름다운 풍경과 참 좋은 곳입니다. 근데 밴쿠버에 왔더니 4개월 와서 살았는데 겨울 내내 비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소문대로 밴쿠버는 정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또 직장의 동료를 통해서 우리 이소영 사모님의 치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온 가족이 우리 여기 라이프 교회에 방문했고 그리고 화요 치유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2주밖에 안 됐지만은 저희 삶 속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라이프 교회를 알게 된 이야기와 또 그 안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께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정말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소영 사모님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소영 사모님 정말 축하드려요.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소영 사모님을 만난 그 소식을 듣게 된 그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아침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저희가 알버타의 그 에드먼튼에서 1시간 떨어진 시골 마을에 살면서 거기에 6년 동안 살다가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있으면서 저희 큰아들이 그 동양인 없는 그 학교에 다니면서 백인 학교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학년들에게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또 스스로 정말 그 낯선 남의 나라의 시골에 살면서 참 많은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러고 많이 위축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큰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이 말씀처럼 갈릴리에 오신 그 예수님 저희 아들도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나아가는 은혜 받는 것도 많지만 정말 아이들을 잘 케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또 후회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상한 심령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고쳐주세요. 제 상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하면서 참 눈물로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출근을 했었어요. 하나님 차 안에서도 왜 이렇게 그날 비가 많이 오는지 막 밖에는 비는 내리는데 그냥 너무 하염없이 눈물 속에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쪽 눈 저쪽 눈 계속 이렇게 눈물을 씻어가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우리 이소영 사모님의 패밀리 닥터가 있는 그 클리닉에 그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약국에서 제가 약사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해서 일을 시작하는데 그 약사 보조 저 동료 약사 보조가 다른 교회 사모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클리닉에 오시는 사모님하고 목사님 계시는데 되게 늘 하나님 앞에 밝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몸을 치유해 주셨대요.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에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이번 주에 꼭 그 교회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계속 오면서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 갈릴리에서 치유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그러다가 사모님의 치유 소식을 들으니까 저를 오라는 그 초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 가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께서 일하신 그곳,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 그곳에 내가 가야 되는구나. 이 생각에 꽉 찼어요. 그래서 저 가야 된다고 거기 무슨 교회냐고 알려달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교회 이름과 또 홈페이지 이렇게 접속까지 해서 가야 될 것을 딱 알아놨어요. 그래서 그 주에 온 가족이
여기 교회에 지지난주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유하심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또 사모님께서 뭐라고 조언을 해 주셨냐면 우리 시온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거라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저 자식 내 자식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라고 그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큰 자유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아들 제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동안 수없이 내려놨지만 정말 탁 내려놓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고 정말 그 이후로 제 마음도 계속 이렇게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시는데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으로 자꾸 저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저희에게 저와 저희 아들과 저희 가정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 모임을 그 주에 또 가게 됐는데요. 화요 모임 전날에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냐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저도 걷게 하시옵소서 해서 갔을 때 또 물에 빠졌잖아요. 그 얘긴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우리 베드로를 이렇게 물속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베드로처럼 이렇게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밤이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 화요일에 사모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스스로. 정말 같은 밤에 같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어떤 확증을 해주시는 것 같아갖고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뒷부분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아까 그 혈루병 그분 그 얘기 말고도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많은 분들이 나음을 얻은 그런 부분이 또 있는데, 또 그 옷자락을 수없이 붙잡았던 그 옷자락을 그 밤에도 붙잡았었습니다. 이렇게 라이프 교회와 또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화요 모임에서, 첫 번째 화요 모임에서 사실 1년 반 전에 3번의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몸을 치유해 주셨던 그 이야기를 화요 모임에서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영주권을 에드먼튼이라는 곳에서 1시간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주버님의 작은 마트가 있었는데 그 마트를 저희가 운영해 드리면서 맛교대로 일하면서 영주권을 거기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캐나다가 되게 좋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여기 살다 보니까 참 좋다 또 하면서 저희를 초청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캐나다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또 선진국이고 좋다고 하길래 저희가 선뜻 이렇게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서울에서만 살다가 왔더니 공기도 좋고 또 막 그 호숫가 마을이었어요. 시골 마을인데 호숫가에 구름이 둥둥 떠 있고 정말 한 2년 동안은 그 여행 온 기분으로 그 마트에서 막교대 해도 그 외국인들한테 물건을 팔면서 영어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외국 생활이. 그래서 한 2년 동안 정말 꿈 같은 그런 타국에서의 그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었어요. 영주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게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2년이 되고 3년이 되도 영주권이 딜레이가 되고 또 그 안에 법이
바뀌고 이러면서 정말 비자 연장도 2번이나 리젝을 당했어요. 그러니 그 아름답고 좋았던 그 마을이 광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했어요. 광야가 돼버렸어요. 그 호숫가가 제가 우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찬양했던 장소인데 거기에서 울고 통곡하고 정말 거기가 제 무덤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광야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상황은 너무 비참하고 언제 한국으로 가야 될지 정말 내일 모레 비자가 만료돼서 정말 내일 모레는 짐 싸갖고 가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비참한 상황까지도 됐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비자가 연장되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그 서류 작업과 이런 것들을 인도해 주셔서 발빠르게. 그래서 정말 다음 주면 한국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비자가 연장됐어요. 그것도 사실 한 1년 정도 연장되면 다행이었는데 2년 연장이 돼버렸어요. 남편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막 뛰면서 왔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자 연장해 주셨다고. 그렇게 정말 큰 은혜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상황은 눈을 뜨고 보는 상황은 참 어렵고 힘든데 저희는 그때처럼 천국을 맛본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밭에 쏙쏙 들어오는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정말 구세주와 저의 신랑으로 만났고 또 성령님을 저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또 지그시 대화를 해주시는 정말 그런 성령님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좋았던 시기를 뽑으라면 그 알버타에서 있었던 그 6년을 정말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희 큰아이도 정말 학교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할 수 있었지만 저희 아들은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6학년 아이가 이제 사춘기에 온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어요. 예배만 드리면서 이렇게 자라온 아이였는데 근데 아이가 학교에서 중학교 이렇게 겪으면서 영주권은 집에서 안 나오지 또 엄마 아빠는 마트로 힘들지 그러니까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케어하면서 이렇게 정말 너무 고마워요. 아이를 저녁도 먹여가면서 이렇게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동생과 놀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렇게 어려운지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고학년들한테 영어도 잘 못하니까 시골 학교 영어도 못하는 가운데 고학년들한테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또 정말 많은 정말 욕도 먹고 이런 아이들이 괴롭히는 것을 다 듣고 이러면서 정말 마음으로 너무 상처도 많이 받고 너무 힘든 생활을 아이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이 다 힘든 거 아니까 이 아이가 꾹꾹 참고 그렇게 몇 년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 이제 아빠 제가 몸이 떨려서 학교를 못 가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저도 힘들었으니까 아이도 당연히 학교에서 힘들었겠지 생각했는데 그 이상으로 아이가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정말 저희의 큰 기도 제목으로 아직까지도 많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홈스쿨링 하면서도 회복시키시고 또 교회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아직도 사람들한테 아이들한테 뒤통수에서 맨날 이렇게 놀림받았던 그런 많은 것들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고쳐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어서 어떤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그런 아들 되게 해달라고 하는 저희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그 시골에서 1시간 떨어진 에드먼튼 시내에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패밀리 닥터한테 가는데 처음으로 그때 패밀리 닥터를 만들었어요. 저희는 5년 동안 패밀리 닥터가 없었거든요. 그냥 시골에서 아프면은 타이레놀 먹고 이렇게 그냥 몸이 피곤하니까 그냥 마트에서 이래서 이런가 보다 하고 남편과 저도 그냥 그렇게 시골에서 살았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들을 통해서 패밀리 닥터도 만나고 저 아들도 건강검진하고 저도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간이 수치가 높더라고요. 얼마나 간을 졸이면서 살았으면 간 수치가 높아서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좀 간 수치가 높았고 남편은 고혈압이 발견이 되었고요. 저는 이제 양쪽 난소에 혹이 발견되었는데 지름이 10cm 또 7cm, 4cm의 혹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혹들이 양쪽 난소에 이렇게 꽉 찼어요. 그 외에도 조그만 것들을 해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캐나다의 스페셜 닥터를 만났는데 여기서 다 떼고 이렇게 치료하자고 그랬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저희 이제 동생들이 한국에 와서 치료해라. 한국은 난소 살릴 수 있다. 혹 다 띄고. 그래서 난소를 살리고자 저는 또 한국에 수술을 하려고 예약을 하고 한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좀 중간병원에서 난소 한쪽은 제거하고 난소 한쪽에 조금만 살렸어요. 왜냐면 조금만 살려도 호르몬이 있으니까 여성으로서의 그런 기능들이 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하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조직 검사에서 나쁜 세포가 발견됐어요. 뭐냐면은 양성 종양이어야 되는데 양성이 아니고 악성도 아니에요. 근데 경계성 종양이라고 암 세포로 가기 전 단계, 그거를 1, 2, 3, 1기, 2기, 3기도 아니고 0기라고 하더라고요. 0단계 암인 그런 경계성 종양으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의 정확한 변명은 난소 경계성 종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빨리 큰 병원에 가서 다 수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한 어디까지 그 나쁜 세포가 펴져 있는지 봐서 항암 치료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 바로 예약을 하고 거기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소와 자궁과 그 다음에 옆에 나팔관 또 그 주위의 림프관 주위의 모든 관련 기관들은 다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요. 그 스페셜 닥터는 이제 조직 검사 결과 나오면은 항암 치료를 또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고쳐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드렸고 그 안에 이제 온몸을 정밀 검사를 받게 됐는데요. 정밀 검사 결과 이게 갑상선 암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1cm 정도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수술을 할까 말까 하는 경계선인데 저는 1.2cm라고 해서 또 암이고 또 이렇게 몇 군데에서 발견되었으니까 또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아산병원에 그대로 또 다음 수술까지 또 이렇게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셨어요.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재앙인 것 같았지만은 이 말씀이 너무 명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그리고 장래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정말 이 모든 과정에서도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치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낙심될 때 이 말씀이 미래와 희망
주시는 평안을 주시기 위한 모든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겪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하고요. 항암병동에 있었어요. 여러분 항암병동에 계셨던 분들도 있으실지도 모르지만 항암병동은 정말 머리를 이렇게 그 항암 치료에 휴유증 때문에 머리를 민 분들도 많으시고요. 항암 치료를 받다가 열이 올라서 입원하신 분들, 또 항암 치료 받다가 몸이 부어서 입원하신 분들, 또 저희 병실에 있던 그 항암 치료 받던 분들은 입원하셨다가도 수시로 중환자실로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몸의 변화 때문에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암 수술을 다 받고 항암병동에 있는데요. 정말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곳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루라도 정말 있기 힘든 곳이었어요. 그런데 수술 받고 그 밤에 정말 어디 가서 울고 싶었어요. 하나님 붙들고 울고 싶었는데 복도를 나와서 다 자고 있는 밤에 복도를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정말 간구하는 가운데 말씀도 읽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이렇게 혼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나와서 병실로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자야지 하고서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제 배에 이렇게 제가 수술을 이렇게 밑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참 많은 부분을 했는데 수술한 부위에 박하사탕 한 몇백 개와 몇천 개를 붓는 것처럼 시원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민트 향처럼 이거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시원함이 온 수술 부위와 온 배의 부분에 확 퍼졌어요. 이 뱃속에서 이게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그 시원함이 느껴지는데 정말 이거 하나님 이게 뭐지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면서 저는 눈을 못 떴어요. 눈을 뜨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갖고 눈을 못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뱃속에서 하나님 이 시원함이 이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병원에서 3시간을 잤어요. 근데 그 3시간 자는 동안도 자고 깨어나는 동안도 그 느낌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 다음날 한 번 더 정말 온 뱃속이 이 몸 전체가 이 배 안 전체가 시원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체험은 하나님께서 딸에게 주시는 위로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퇴원도 하고 회복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또 많이 또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어서 제가 기도원을 갔었어요. 너무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는데 또 기도원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거였냐면요. 가서 기도원법이 원래 맛있잖아요. 그래서 최자실 금식기도원 유명한 우리 다 뭐 강남 금식기도원도 있고 최자실 금식기도원도 있고 이런데 저는 그 기도원에 가서 그렇지만 금식은 안 했어요. 저 회복해야 돼서. 그래서 밥도 맛있고 정말 그 숲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정말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 정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 보내는 중에 마지막 나오기 전 금요 기도회 때 거기에 있는 다 이게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거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안수 기도를 받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방언과 또 한국말을 섞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안수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혀가 굳어버렸어요. 어떻게 막 기도를 하는데 혀가 딱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떨떨떨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거고 혀가 굳어버렸어요. 저도 그런 체험은 처음이었어요. 떨떨떨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5분 정도 그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그런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막 이럴 것 같았는데 제 속은 하나님 이게 뭐지요? 제 혀가 저 속에서는 입으로는 떠떠떠 이러는데 저는 하나님 제가 혀가 굳었어요. 어떡하지? 혀가 굳었는데 이런 일이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속은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다가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좀 감격스러웠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체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한 5분 정도를 이렇게 떨떨떨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서서히 이렇게 혀가 풀리면서 새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했던 방언이 한 번씩 이렇게 바뀌어지는 경험은 했었지만 이번에는 또 처음으로 듣도 보도 못한 그 언어로 하나님 앞에 새 방언으로 한참 더 기도를 했어요.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새술은 새 부대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몸도 굳혀주셨고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또 새 방언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됨을 확증하셨구나 하는 그 증표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구나 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원을 나와서 또 마지막 갑상선 암 수술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1.2cm로 했었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그 세포들이 조금만 그곳에 잘 모여서 반쪽만 이렇게 잘 떼고 한쪽에서도 호르몬이 충분히 잘 나와서 의사 선생 스페셜 닥터가 약 먹지 않고 평생 살아도 되고 재발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치유해 주셨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난소 그거 할 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조직 검사에서 또 거기에서도 다른 데 퍼진 데가 없이 딱 그 양쪽 난소에만 그 혹에서만 나쁜 세포가 발견됐기 때문에 항암 치료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래서 다 떼는 걸로 제거하는 걸로 치유를 잘 받았고요. 또 그 항암 치료를 안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무서운 치료들을 안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초기에 물론 혹이 많이 커겠지만은 암 가기 직전에 암이 크게 확대되기 직전에 다 발견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알게 하신 그 첫 단계가 아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병원을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아들이 효자예요. 아들이 아들이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으면은 저는 암이 다 퍼지고 난리 났었을 사람인데 아들을 통해서 이 정말 미련해서 병원 치료도 잘 안 갔던 이 엄마를 아들이 병원에 가게 되는 그 시초를 통해서 저희 온 가족이 병원 치료를 남편도 이제 치료를 고혈압 때문에 약 먹기 시작했고 저도 이렇게 치유를 받게 됐고 또 그 와중에 아들도 치유가 되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정말 저희 집의 축복의 통로고 저희 아들이 축복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목사님한테 중간만 살짝 드렸는데 나눠달라고 해서 이렇게 두서없이 사실은 제가 6장을 이렇게 가서 황선수설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6장을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역시 성격대로 나오니까 원고 안 보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증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세요.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많이 알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서게 하신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 안에서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정말 세포까지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간을 통해서 저는 뼛속까지도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정말 저의 전 존재가
예수님께서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의 죄와 저의 허물과 또 저의 모든 감정, 또 모든 감정에서 발생되는 그 쓰레기 같은 모든 감정까지, 저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다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저를 깨끗하게 하셨고 저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뿐만 아니고 몸뿐만 아니고 저의 영혼뿐만 아니고 정말 저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도 저희 가정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친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저만 살리신 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영혼과 또 치유받고자 하시는 모든 부분을 아버지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와 감사 우리 아버지께 돌리고요. 또 우리 라이프 교회와 또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렇게 통해서 저에게 이런 치유의 축복을 해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족한 저의 간증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부끄러운 점 다 하나님께서 감춰주시길 원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모든 거 받아주시기만을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렸을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네, 아멘,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삶의 하나님의 역사의 아름다운 소식들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동영상으로 치유의 비밀 2를 하고 그때 아내가 회복되었다 그러고 여기서 한번 띄워보라고 하고서 그 다음 주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했던 치유의 비밀 3이 녹음이 안 됐어요. 소리가. 영상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영상 보니까 치유의 비밀 2 다음 주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시겠다 그랬는데 그게 인터넷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게 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인들만 보고 우리 교인들만 경험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치유의 비밀 3에서 이야기한 게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시간에 그걸 잠깐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또 그때 아내가 회복되는 동영상을 우리 같이 봤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체 그게 뭐냐 이래서 유튜브에다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장면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올려놨는데 사실은 아내가 자기도 몸이 막 이러면서 하나님 나 왜 이래요 정말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몸이 막 그렇게 희한하게 떨리고 움직이니까 좀 겸연쩍은 또는 여자로서 좀 부끄러운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았다고 그래서 동영상 올리는 것도 아내가 올리자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때 치유의 비밀 3번째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것이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그 고통과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고통들 그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셔서 사실은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많은 의사들, 의원들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가진 것까지 다 허비했던 이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유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피를 흘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에서 피를 흘리고 쏟아내는 것들을. 그런데 그 여인이 만지는 것, 또 그 여인이 함께하는 모든 것은 뭐라고 나오냐면 부정하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 여인이 손을 대거나 만지거나 이 모든 것들은 부정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5장에 보면 이렇게 유출이 되는 몸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유출되는 유출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민수기에서 율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어떻게 된 자? 부정하게 된 자.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낙인이 찍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다 어디로 내보내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어떻게 하지 말라?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엄격한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함께 다 공동 생활을 하는 때예요. 사회법과 군법 가운데 어느 법이 더 엄하고 무겁습니까? 군법이 훨씬 무거워요. 왜냐하면 군대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율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제사법들과 함께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분해 주시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돼지고기입니다. 여름에 그 뜨거운 광야에서 제일 쉽게 상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게 돼지고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함께 공동생활을 합니다.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함께 잡니다. 함께 조리를 합니다. 식사를 준비합니다. 거기에서 무엇인가 잘못되면 공동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함께.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실은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뒤에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 그걸 아마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서 이렇게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그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수많은 생명들, 연약한 아이들, 또 노인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렇게 피를 흘리는 그러한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여인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을까요? 부정한 자입니다. 함께 가족들하고 생활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손대는 것마다 다 어떤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아이를 만질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을 자녀를 품을 수도 없어요. 왜요? 나는 부정한 자로 그렇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12년 동안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을 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12해라고 하는. 그런데 이 여인이 군중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뭘 내놓는 행위일까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행위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다가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에 또 거룩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누구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누구의 옷깃이라도 붙잡으면, 예수님의 그 옷자락 끝에 작은 달려있는 그 술이라도 잠깐 내가 만지면, 그 주님의 거룩함에 내가 터치가 되면, 그러면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이 믿음이 그 여인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목숨을 내어놓고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간 겁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사람들은요, 다른 데에 관심이 다 쏠려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 그 지역에서 유지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의 모든 사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지도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12살 먹은 자기 딸이 죽을 지경에 처한 거예요. 그 당시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정년기의 연령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조혼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새 가정을 이루고 꽃을 피워야 되는 아이가 죽을 지경에 처한 거예요. 자기가 종교 지도자지만 그러나 굳어있는 율법으로는, 굳어있는 믿음으로는, 굳어있는 신앙으로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하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모든 권위와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들을 다 내어놓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이로가 주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5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발 아래 회당장이, 그 지역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이 넓적 엎드린 거예요. 누구 살리기 위해서? 내 딸 살리기 위해서. 내 딸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 살리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명예도, 지위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참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 넓적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구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여기 엄청난 일이 벌어지나 보다 흥분된 마음으로 서로 밀치고 서로 사람 몸을 부딪히면서 서로 마치 파도가 밀려가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밀려가고 있는 그 와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마 상상해 보기에는 아까 우리가 본 영상과 같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어깨를 떠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로 다가가지 못해서 아마 기어서 갔을지 몰라요. 사람들의 발과 발 사이로 기어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 가장 예수님의 옷자락의 끝에 있는 그 술, 거기를 살짝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5장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접촉점, 우리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나 얕은 만남이었지만 그저 옷깃에 손을 댄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으로도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누가 깨달아요? 자기 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전혀 우리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요
막 떠밀고 가느라고 예수님 옷에 손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깨도 닿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넘어질 것 같아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도 있을 거고, 주위에 사람들이 애워싸고 가고 있는데, 아니 내 옷에 누가 손을 댔냐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5장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손을 댈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막 다 떠밀려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무리들과 예수님과 더 심한, 더 강한 접촉점이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엉뚱한 데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의 구원이 아니라 뭘 보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광경들, 기적을, 야, 저 야이로의 땅이 다 죽어간다는데 저 예수가 살리나 보자 라고 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더 많은 수많은 접촉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접촉점, 진정한 컨택트 포인트를 이루었던 여인은 바로 이 혈루증으로 오랫동안 알았던 이 여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엉뚱한 데에 관심이 있어요. 다 그 생각이 흩어져 있어요. 정말로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나와 우리 가정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 거는 아무 생각이 없고, 전혀 다른데 엉뚱한 데에 관심을 두고 생각을 두니까 오히려 교회 와서 시험 드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와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전혀 생각이 다른 데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보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듣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나의 완악함이 드러나고 그 발 아래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믿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까? 목사님에게 눈도장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좋은 음악이나 멋진 것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기적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이소영 사모를 구경하기 위해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할 때에 누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지목하지 않고 너가 왜 내 몸을 만지느냐, 나에게서 능력이 나아갔다라고 지목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나를 만진 자가 있다, 누구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걸 물으셨을까요? 바로 그 여인의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5장 33절에)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상황을 몰라서, 예수님이 그 여인이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통을 갖고 있는지 모르셔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여인은 몰래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봐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와서 그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의 부끄러움을 기쁨과 은혜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지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자기에게 일어난 것을 증언하고 간증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비춰지던 여인이었습니까?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가까이 근처에만 가도 부정이 오른다고, 부정이 탄다고, 그 여인이 손대는 모든 것들은 부정하다고, 부정한 여인으로, 더러운 여인으로 낙인 찍혔던 여인입니다. 부정한 것과 성결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원리는? 여러분, 깨끗한 물에 누군가 더러운 것을 넣으면 이 물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잘 모르세요? 네. 제가 마셔보니까 이 물은 아주 깨끗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 깨끗한 것이 더러워집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과 세상에 가장 고귀한 우리 예수님이 만나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더러운 내 인생이, 추악한 내 인생이, 온갖 죄악으로 오염된 내 인생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을 얻고 진정한 성결함을 얻어서 바로 성도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예수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의사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로 예수님과 진정으로 만날 때에 그 영혼이, 더러웠던 영혼이, 가장 흉악했던 인간이 온갖 죄들을 하나님 보시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지었던 수많은 죄를 지었던 그 악한 죄인이 그 예수님과 만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라이프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리입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수많은 무리들과 애워싸워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이적을 보기 위해서는 왔지만 그러나 진정한 참된 구원은 얻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고 흩어졌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무료한 교회 생활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실 겁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에 오늘 오셔서 간증하시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예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중심으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모든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어떤 지경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자든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접촉점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지,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생활한다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깰 때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전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한 바이러스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생길까요? 사실 중국 정부는 뭐 거기 우한 수산물 시장에서 그것이 발생됐다는데 전혀 아닙니다. 최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4명의 그 사람들이 중에 3명은 그 수산시장의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우한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고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을 내쫓았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저처럼 이렇게 캐나다 시민권자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화교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어로 무장되고 복음으로 무장된 그분들이 중국을 떠날 때는 그동안에 읽어놓은 모든 것들, 갑자기 졸지에 아이들도, 공부하던 아이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쫓겨나고, 가족들도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하고 그냥 다 쫓겨날 때는 눈물 흘리며 나왔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중국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화교 공동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들이 더 퍼져 나갔습니다. 중국 교회는 그 빠져나간 지도자들 로 인해서 아직 성장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어떻게 저 선교사님들의 역할을 감당할까라고 생각했던, 아직은 어리고 연약했던 많은 중국의 지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훈련받고 어설프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여러 많은 박해들이 있었는데 가장 박해가 심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우한입니다. 우한에서만 무려 48개의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냥 폐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 자체를 부셔버렸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온 재산을 다 드리고 온 마음을 다 바쳐서 건축했던 성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이 다 초토화될 때 그 우한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정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 신원을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한에서 먼저 죽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일을 주도했던 우한의 부시장이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한엔 4급 비밀 바이러스 생화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스와 에볼라와 또 에이즈를 섞은 미국, 서방 세계, 또 중국이 적대시하는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그 나라에 퍼뜨리기 위한 생화학 무기를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원숭이 실험을 거기서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갑자기 실험을 하다가 얘네들이 핥히거나 물거나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웬만해서는 정부 자체에서 원숭이 실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는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 연구원 중에 누군가가 감염이 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걸 빨리 보고해서 조치를 할 텐데 중국 정부는 워낙 폐쇄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 드러나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습니다. 조용히 영소를 빠져나갔고요. 바로 그것이, 그 생화학 무기가
완성되지도 않고 백신도 만들어지지 않고 전염력은 너무나 강한 그 바이러스가 거기에 퍼진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고 또 병원 가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한에 화장터가 여러 개 있는데요. 거기에 수용 인원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시신이 1200구라든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거의 한 달째 매일 24시간 풀 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시체를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죽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한에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님 교회가 400명입니다. 그 400명 교인 중에 37명이 감염됐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만. 그러면 거의 10%에 육박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축소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 땅에, 왜 그 우한에서, 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재밌는 건 에이즈 약을 쓰면 이 병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에볼라하고 에이즈하고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든 그러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거의 그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약들이 다 있어서. 근데 한국은 너무 재밌는 건 한국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들어갔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어요. 지금은 두려워 떨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 할 때냐면 우리 집과 우리 심령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를 아는 사람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아는 사람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한국의 가족들이 두려워 떨거든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령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우한에서 지금 죽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시체들을 누가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우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여간 놀라운 이야기들을, 제가 중국에 있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가입니다. 여러분, 정말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그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본을 보였길래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무엘의 자녀들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믿음은 저마다입니다만, 그러나 그 영향도 분명히 준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집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님에 대해서, 교계에 대해서 더럽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은 입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녀의 영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이야기들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된 헌담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영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면 여러분 절대로 입 밖에도 내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우리 하나님 진짜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도 봉사도 헌신도 여러분의 헌물도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다 헛된 것입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단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애써도,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주님과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모두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